잠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평화의 주님, 나라가 안팎으로 위중한 때에 기도할 마음 간절하여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신실하신 주의 종님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기도하려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가운데에 통일의 지혜를 밝혀주시고 말씀 오른을 새롭혀 주실 주의 종들을 붙잡으사 예배 속에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통일꾼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국가가 이렇게 위중한 때 꼭 모셔야 될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는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김순권 우리 교단 정경총장님께서 말씀 주시겠는데, 우리 김 총회장님은 군목으로 군지휘부에서 지휘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군선교에 큰 일을 이루신 존경받으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15장 앞부분까지 홍해를 건너는 그 기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던 그 모습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가던 도중에 어느 사이에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6.25 사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파괴와 절망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1000만 명에 가까우는 부흥 역사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오늘의 얼마나 무궁한 발전을 이루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이 1517년
즉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꼭 50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마라의 쓴물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발전된 모습에 허황된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회개, 개혁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쓴물을 엘림으로 바꾸는, 새로운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그야말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새로운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매주 월요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장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들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어서 다른 여인들과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기뻐했던 장면이 오늘 거기 15장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세월을 맞이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지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수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모세를 원망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에 우리에게 쇼크를 준 것은 북한 핵이라고 하는 괴로움 쓴맛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는 확실히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1517년 10월 31일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괴로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는 그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꾸는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 대한 얘기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룻기서에도 마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쓸쓸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반가이 맞이하면서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원래 나오미라는 뜻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환영하며 기뻐할 때, 그때 나오미는 그를 환영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갔던 이 기쁨을 가져야 할 이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의미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라의 괴로움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핵 자체의 위협이나 핵 자체가 과연 김정은이가 핵을 써서 앞으로 6.25 사변과 같은 전쟁이 있을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제일 힘든 일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괴로움을 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키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지도자도 기대거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정치는 정치일 뿐이고 당리 당략에 따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맞이한 그 썬물과 같은 괴로운 마라를, 그 백성들이 모세만 원망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그 물을 물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엘림으로 바꾼 이 소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 기도회는 오늘 제목대로 마라의 썬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꾸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눈으로 보이게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모세는 그 지시받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부터 법도와 율례를 바로 지켜야 한다. 그동안 홍해를 건너올 때에 흥분된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반성할 일이 뭐냐 하면은 지난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를 많이 했는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의 성장도를 보면은 70년대에 가장 많은 부흥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 사변 일어난 후에 퇴폐되어 있는 그 역사 가운데 50년대를 지나갔고 60년대를 들어서면서 민주화 운동 4.19 혁명으로부터 새로운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동안에 정신을 차려 전국교회는 열심으로 기도하였으며 성도들은 기도 운동을 통하여 그때의 새벽기도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서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의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1974년 민족보고마대회, 1977년 100만 이상령의 또 모임 기도회가 열정 있는 가운데 1970년대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은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태만하여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80년대, 90년대에 기독교 인구가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지 못한 가운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사양길에 들어서서 지금은 미래가 없는 한국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뜻있는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30일 30일과 31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율례와 법도를 바로 지킬 것을 받고 그들이 순종하여 엘림의 단물의 세상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엘림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앞으로 12일 날 잠실 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모이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이 나라의 엘림의 땅이 다시 축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5장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북한의 핵 문제의 두려움 어떤 문제도 반드시 엘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강의를 들으며 다시 결정하여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주시는 엘림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일의 지혜를 말씀해 주실 또 아주 의미 있는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KBS 종편 방송에서 늘 전문가로 우리의 핵 위협의 현실을 프로 설명도 하는 방송 출연에 자주 나오셔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예비역 대령으로서 우리나라의 핵 문제에 관한 전문가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섬기시는 우리 김기호 교수님 나오셔서 북한 핵 위협과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반도에 정말 슈퍼 메가톤급 대형 폭풍이, 우리나라 쪽엔 태풍, 미국 같은 허리케인, 그런 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폭풍을 보지 못하고 고요함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폭풍의 속도를 멈춰주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이 태풍의 눈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데 사실은 폭풍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폭풍이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두려움에 있다 그랬는데 정말로 마라의 쓴물이 엘림 단물이로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 이 늙은 늑대가리 미치광이가 우리 공화국을 막살한다고 사상 초유의 초강공 조치로 본때를 보이겠다고 했는데, 김일성이 직책이 한 10개도 넘어서 아마 김성환 목사님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힘드는데 크게 3개만 얘기하면, 당이 국가를, 당에서는 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 그리고 조선인민군에서는 최고사령관인데,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일은 김일성 시대에도 없었고 김정일 시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얘기하니까 당과 군 주민이 전부 실어도 나와서 저렇게 총 걸기 대회를 했는데, 우리 군대 나오면 군대 향해서 오줌도 안 넣는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군대 안 가려고. 근데 여기는 재입대 탄원한 인구가 남자만 470만 명이래. 2,500만 중에. 이건 거짓말도, 억지로 그랬을 거야, 죽기 싫어서. 여성도 122만 명이래.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집합당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소변도 못 봐요. 그냥 기저귀에 싸야 돼요. 차라리 그냥 전쟁 나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전쟁 전야. 다음. 그랬더니 너 한번 맛 좀 볼래? 곧 알게 될 거야. 그런 트럼프가 9월 23일 9월 21일 날 저는 성명을 9월 22일 방송으로 발표했는데, 심야에 23시 30분부터 01시 30분까지 1초 간격으로 평양과 원산에 있는 중요 김정은 지속궁서부터 핵미사일 진지를 전부 표적을 해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그 다음에 F-15C가 공중급유기로 와서 급유도 하고, 혹시 만약에 떨어지면은 구조 헬기까지 참가해서 2시간 동안 작전을 했는데요. 평양에 원산에 있는 레이더가 600km까지 보기 때문에 350km 떨어져서 다 볼 수 있고, B-1B나 F-15C는 B-1B는 5분의 1만 스텔스가 되고 F-15C는 전혀 스텔스가 안 돼요. 다 보고 있는데 꼼짝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해요. 근데 미국도 너무 이상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연습하려면 F-22나 F-35나 B-2 스텔스 폭격기 전혀 레이더에 많은 새만하게 잡히는 그런 걸로 소리만 들리고 레이더에 안 잡힌 걸 가야 되는데, 야, 보란 듯이 나 여기 왔다, 너 봐, 나 쏠려면 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왔다 하면 그땐 갈기려고 다 무장하고 구조 헬기까지 아예 공중급유까지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제대로 보도를 못했어요. 저거 한번 날라오는데 괌에서부터 태평양 바다에 기름을 쏟아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비싼 돈을 왜 연일 보름인 간격으로 날라옵니까? 저게 트럼프가 이렇게 미쳤습니까? 다음. 지금 한반도로요 3 내지 4개 항모 강습단이 이동하고 있는데, 항공모함은 절대 혼자 안 다녀요. 그걸 전단이라고 그러고 강습단이라고 그러는데, 한 12척 정도가 떼를 지어 다녀요. 떼를 지어서. 우리 목사님 가시면 목사님 혼자 안 가시잖아요. 부목사님도 가시고 뭐 누구도 갔다, 이런 식으로 다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야 그 지역 점령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함재기만 80 정도 비행기가 되고, 전자전 가면 저게 방공망이 다 수업하는 전자전기, 전자전을 다른 저걸 못 써요. 그리고 이지스급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게 한 10척 정도, 바닷속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 2척 정도 돼요.
그럼 잠수하면 토마호크 미사일이 1600거리 바깥에서 오차 3m로 쏘는 게 154발씩 있어요. 지금 부산에 와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로널드 레이간, 니미츠, 루즈벨트 세 척이 오고 있고 칼빈스까지 더 오면은 비행기만 약 300여 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건 빼고 7공군, 일본에 있는 5공군, 알래스카에 있는 11공군, 하와이의 13공군, 이 비행기들만 다 전투기, 전폭기들만 뜨고 B2 스텔스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미사일만 1500내리 2000발 돼요. 그럼 북한에 있는 표적들은 순식간에 우리 여기서 기도만 하면 돼요. 다음.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미친놈아 너 한번 내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딱 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조용해요. 그죠? 뭔가는 지금 꿍꿍. 왜냐하면 저거 만약에 도발 안 하면 김정은이 조선중앙방송까지 나와서 얘기했는데 사퇴해야 돼. 김정은이가 사퇴하겠습니까만은 사퇴해야 될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3일 날, 다음 달 3일 하와이를 찍고 5일 날 일본 갔다가 7일 날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일본 내가 해놓은 거 잘 보고 있어. 알았지? 딱 담담히 해놓은 다음에 이번에 황제 권력이 강화된 시진핑하고 담판을 합니다. 시진핑, 북한 핵미사일 김정은이 네가 말릴래? 아니면 내가 하랴? 네가 확실히 말려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하고 딱 담판을 해가지고 아이 그 자식 내 말도 안 들어. 완전 또라이야. 김정일이까지는 들었는데 이제는 안 돼. 알았어. 그러면 내가 북한 땅은 다 점령하지 않고 니네 완충공간 주고 김정은이 하고 핵미사일 시설만 깨끗하게 제거해줄게. 그럼 너도 안 좋아? 그 대신 내가 제가 돈 많이 드니까 너 지금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어가고 있잖아. 그거 좀 우리 좀 균등하게 만들어줘. 알았어. 그렇게 담판만 하고 와서 바로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아시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모이는데 정상들이 의견을 딱 들으면 야 김정은이 그 자식 죽여야 될 것 같아. 핵미사일 우리한테 위협이야. 말레이시아 뭐 친북 갖고 전부 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 아 좋았어. 그리고 또 필리핀에 가가지고 아시아 국가에 있는 정상들 EAS라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런 목소리를 듣고 나면 트럼프가 가뜩이라도 이게 목에 힘이 자신감이 곧 알게 될 거잖아요. 자신감이 들어가지고 야 다들 준비됐지? 벌써 10월 5일 날 주요 군사지휘관한테 백악관 워룸에서 보고 다 받았거든요. 저 항공모함 전달 하나만 오는 것도 하루에 100억 불씩 들어가요. 아, 돈 1원 가지고 따져가지고 방위비 도려라 그러고 FTA 재협상한다는 트럼프 장사꾼인데 몇백억 불씩 뿌리면서 뭐 때문에 저게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냥 위협 겁죽으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저는 한미연합에서 직접 작전계획과장으로 저걸 다 미군들 병력 증원해놓은 걸 다 봐서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 보이는 것만인데 지금 보이지 않는 미군 전력들이 군산 비행장에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오키나와의 가데나 비행장에도 많이 와 있고요. 일본의 이와쿠니 비행장에도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거는 공중급유기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제이스타라고 딱 떠가지고 모든 표적을 정확하게 봐가지고 자동으로 표적을 넘겨주는 그런 또 제이스타라는 첨단 정보 비행기가 와 있어요. 그리고 EA-18이라 그라울라 전자전기는 그냥 날아가면은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북계군 방공망이고 뭐고 아무것도 무력화가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지금 비상한 각오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북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됩니다. 북핵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속국 2000년 방황하는 북한의 그런 속국 그거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적화통일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땅콩 모양의 수소폭탄이거든요. 여기는 핵 분열을 여기 핵 융합 이게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이거 다 안 보여준 것 같아요. 다음 지금 6자까지 핵실험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그 만탑산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잘못되면 백두산 그거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위험한 짓 하고 있어요. 다음 현재 6자까지 핵실험했는데 이게 약 50내리 우리나라는 좀 적게 발표하는데 미국은 150킬로톤 약 200킬로톤
표준형 원자탄의 한 10배 이상 가는 미니 수소탄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게 맞아요. 미니 수소탄. 증폭 핵 분열탄이라는 말도 있는데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수소탄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다음. 우라늄 235라는 물질을 가지고 원자로에 폐연료병을 가둬한 다음에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플루토늄 원자탄, 내포경 원자탄이 되고요. 북한에는 우라늄이 천지에 깔렸어요. 이걸 원심분리로 고농축을 시키면 우라늄 원자폭탄이 돼요. 이건 대개 20킬로톤 정도 되죠. 다음. 그리고 여기다가 삼중수소, 중수소나 리튬6를 집어넣으면 핵 분열을 강하게 증폭시키는 원자탄의 약 5배 정도 되는 증폭 핵 분열탄이 되고요. 다음. 다시 그게 융합 반응을 하면은 우라늄 238, 지금 235 가지고 있는데 238을 다시 융합시키면은 100배 되는 100킬로톤 이런 정도의 수소탄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원자폭탄이 한 20킬로톤이면 증폭핵 분열 100, 이건 1메가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2,500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은 다 재앙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북한 지역은 뭐 가봐야 산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 촌락이고 우리 인구가 이렇게 따다다닥 모여있는, 그죠? 여기는 수류탄만 터져도 엄청나게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런데 핵무기는 크게 3가지가 무섭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폭풍, 세 번째 낙진. 근데 열이 태양열 같이 뜨거워요. 6,000도, 아마 지옥의 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장사정포가 쏘면 이 건물은 못 뚫어요. 또 기도도 하는데 다음에 뚫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근데 저거는 그냥 건물 자체가 녹아버려요. 아까 속도 봤죠? 그 다음에 우리 해운대 영화 봤을 거예요. 폭풍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로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때는 뛰어도 소용없어요.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숨 안 쉬고 일주일 이상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숨 쉬는 사람은 숨 쉬는 순간 바로 방사능 낙진, 그거예요. 다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저 우라늄 하나도 없어서 호주나 캐나다로 수입하는데 북한은 그것도 양질의 우라늄이 2,600만 톤이나 있어요. 그것도 가체량은 900만 톤이나, 그냥 겉에서 긁어내는 게 900만 톤이야. 그리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리튬6도 엄청 많아. 이게 다 핵 인구, 영국 인력만 3천만 명이야. 다음. 3천여 명이에요. 근데 김소월이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게 약산등대거든요. 이걸 핵등대로 만들어버렸어. 여기에 이 연구소들이 다 있고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가 있고 여기서 플루토늄을 뽑는 재처리 시설이 있고 여기는 우라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가 1,000기, 2,000기가 있고. 근데 이건 확인한 것만 이런 거지 어디다 숨겨놓는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6차 핵실험을 9월 3일 날 했잖아요. 이제 핵은 완성된 것 같아요. 이 재원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달 됩니다. 그럼 정확히 2달이라고 하면 다음 달 3일부터 핵무기를 김정은이 말 맞다나 꽝꽝 찍어낼 수 있습니다. 꽝꽝 생산해라 그랬잖아요. 다음. 그러면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플루토늄, 우라늄 합해서 20개 내지 30개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근데 앞으로 3년 있으면은 100개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핵실험할 때 사용한 물질 빼고 핵무기 제조에도 가정해서 핵물질 손실률 20%를 가정해도 한 1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라프하게. 다음. 그 다음에 북한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 따져보면은 2025년까지 약 120기를 만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80개, 인도나 파키스탄이 120 정도. 이 정도면 미국도 건드릴 수가 없고 김과 왕조, 수령 종교, 사이비 종교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의 증언을 방해하고 남한을 수시로 핵 인질로 해서 강도가 찔르고서 돈 내놓을래? 뭐 할래? 그리고 적화 통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규모. 북한 말로 핵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근데 그럼 북한이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북한은 당의 결정이면 무조건 해야 돼요. 헌법에 명시했고
그리고 리비아의 가다피가 죽어가는 거 봤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함락되는 거 보고서 절대로 이제는 핵무기를 포기 안 해요. 김정은이 곧 죽을 것 같다는 그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뭐 경제 제재, 외교 제재 아무리 해봤자, 그리고 중국이 북한이 있어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치는 연마 그러지 마, 그리고 속으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남조선 잘 산대, 걱정하지 마. 남조선 잘 사는 거 명성교회 가지고 큰 거 그냥 뺏으면 다 내 거 되는 거야. 남조선 돈 다 우리 거야. 적화 통일되면 삼성전자도 다 우리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고 해놓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잃으면 어떡하지? 아까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두려움의 인질이 돼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전쟁이. 평화 다 좋죠, 평화. 근데 나는 평화하고 싶으면 남이 자꾸만 나를 찌르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방패도 안 만들고 그냥 그래 나 죽여라, 나 평화하고 그냥 이렇게 죽을래요? 평화만 외치고 있잖아요. 남이 안 찌르면 좋지요, 평화되지요. 다음, 김정은이가 2015년에 우리 한반도를 전체 점령하는 통일대전 계획을 수표하는 게 결재했어요. 만들었어요. 그 전에 그 초미세형 무인 항공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청와대 찍어가고 그런 게 다 이거 작전 계획에 만들려고 찍어갔거든요. 다음, 그리고 핵탄두를 약 500kg과 60cm 정도 지름으로 소형화를 했는데 탄두가 무거우면 멀리 못 날아가요. 그래서 표준화했다는 건 뭐예요? 규격화했다는 건 빵틀 만들어가지고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표준화했다는 거, 규격화했다는 게. 다음, 그 이런 거 막 이런 앞에다 이거 달리는 게 다 핵탄두가 요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요 앞에 부피에 집어넣으려면 60, 70cm 정도 돼야 여기다 요 안에 다 집어넣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거는 날아가면 뒤에 건 다 로켓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철천지환이 미국이야. 미제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인천 상륙을 해서 다 뺏은 거, 부산만 남겨둔 걸 잃어버려 천지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탄이 멀리 가는 거, 화성 14형, 대포동 2도 이런 걸 해서 미국이 괌에서, 하와이에서, 일본에서, 미국 본토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만 약 70만 정도가 오고요. 아까 같은 항공모함 전단만 5척이 와요. 전쟁 위협이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못 오게 하면은 이거 뭐 남한 정도야. 사거리 500km 되는 스커드하고 노동미사일은 1300km 돼갖고 일본을 쏘는 건데 2014년 4월 21일부터 갑자기 꼭대기 높게 쏘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로 공격하네요. 그래서 스커드하고 노동 고각을 합치면은 약 950여 기가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차량, 궤도 차량에 싣고 다니는 거, 그걸 이동식 발사대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말해서 200여 대가 되고. 다음, 근데 땅에서만 쏘니 이 자식이 또 바닷속에서도 쏘네. 잠수함을 가지고 SLB 이거 지금 거의 돼가지고 이제 북극성 3형 곧 발 거예요. 지금 신포 앞바다에서 이걸 사출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곧 이거 될 것 같아요. 잠수함이 약간 조잡해서 그런데 잠수함을 이제 고래급, 신포급이라고 3,000톤급 이상이면은 이거 한 2대. 근데 북한은 무기가 발전해서가 아니라 무기가 없으면 사람이 와서도 갖다 할 놈들이에요. 북한군 놈들은. 항상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다음. 그래가지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핵탄두도 소형화했고 핵 미사일 발사하는 미사일에는 액체 연료를 집어넣어야 편하고 멀리 가거든요. 엔진이 크게 손상을 안 보고. 근데 액체 연료는 강력한 산화 질소로 돼 있어가지고 최대로 2주일 동안 안 날리면은 엔진이 부식이 돼버려요. 그 연료 주입하는 시간이 최하가 30분이야. 숙달 됐어서. 그 위성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군사용 무기에는 그래서 액체 연료를 안 써요. 고체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궤도, 탱크 같은 걸 밑에 놔서 산이고 야지고 재 가서 빵카 속에 숨겨놨다가 바로 나와서 쏘니까 우리 미군 정찰 위성에 사전에 포착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적이 쏠려고 하는 징후가 명확하면 우리가 먼저 때리는 거, 그게 선제 타격인데 이제 발사 징후 포착이 곤란하니까 선제 타격은 어려워지고 일단 맞고 봐야 돼요.
일단 막아야 돼. 일단 막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나 세종대왕함에 있는 레이더는 지구가 이렇게 평양부터 구성해서 쏘면은 지구 표면같이 똑같이 올라올 때 60초 동안 못 봐요. 미국의 위성은 볼 수 있는데 적외선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우리 일단 땅 위에 평평하게 올라와야 보거든요. 다음. 근데 북한이 2014년 김정은 시대 15년 올해까지 미사일을 훈련하는 걸 보니까 땅바닥에다 안 떨어뜨리고 지상에서부터 50 내리 100km 공중에서 폭발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2라는 거는 20km 높이까지만 맞추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3는 40km까지 높이까지만 맞추는데 이거 두 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바라만 보고 아무 대책 왜 50km하고 100km에서 터뜨리니까. 다행히 송주에 사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150km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표면으로 또 100km 정도가 되는 게 대기권인데 대기권 바깥에서는 무중력 상태라 아주 얌전하게 비행을 해요. 탄두가. 그래서 그거 가서 맞추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근데 대기권 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독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공기 저항이 심해서 이 탄두가 막 요동을 쳐요. 그걸 덤블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드는 금방 맞히죠. 그리고 또 100km에서 지난 6차심인데 EMP 전자기 펄스 공개 다 신문에 났죠. 우리 핸드폰도 보실 분들아 모든 군용기 전자 군용 무기 이거 하나도 못 써요. 저까지 되면 그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밑에 더 많이 죽이죠. 북한 놈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일까 그것만 연구하는 놈들이에요. 밥 먹고. 다음. 그래서 만약에 핵을 탑재한 스커드 노동미사일이 고각 사격하면은 노동미사일이 떨어질 때 음속에 7내리 8배로 떨어지는데 패트리어트는 마하 4까지 가요. 7, 8이니까 패트리어트는 안 돼요. 근데 사드는 마하 8이에요. 그리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여기 서울까지 370km 날아오는 시간이 11분 15초예요. 근데 대기권 바깥에서 80%를 비행하고 요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124초예요. 그래서 사드가 쏠 수 있는 시간이 45초에서 48초라 2번 쏠 수 있어요. 한 발 놓치더라도 사드로는 2번 쏴서 잡히니까 사드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패트리어트는 쏠 수 있는 시간이 1초 내리 2초 정도 돼요. 근데 바로 위에서 쏘면은 낙진 효과. 다음. 이 사드는 이거 찾아갈 수도 있고요. 다음. 이렇게 다 성공됐고요. 다음. 그래서 송주에 배치됐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은데 이거 서울 우리 명성교회가 빠졌어요. 패트리어트를 한다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기도 많이 하는 분을 살려줘야지. 다음. 이거 우면산에서 이거 한다는데 이거는 기껏 해봐야 40km밖에 못하니까 100km에서 터뜨리면 아까 저기 했죠 그냥 떨어진다. 빨리 지하실로 뛰어가야죠 뭐 그죠? 그리고 우린 괴담이 너무 많아요. 장사정포가 떨어지면 뭐 340문인데 서울에 수백만이 죽는다고? 장사정포는 서울같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아파트 벽은 절대 못 뚫어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25% 불발이고 50% 연평도 같은 그 넓은 섬에 쐈는데 80발만 들어왔고 재수 나쁜 사람 3명만 맞았어요. 불순종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조상 3, 4대도 재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2,811명만 사상이 났고 3일만 되면 우리 공군이나 우리 화력이 갱도 입구를 아예 봉쇄해서 그냥 다 무너뜨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최하 3일, 길어야 일주일간 여기 지하수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조용히 끝나요. 근데 이게 민수용 방도면 있으면 제일 좋아요. 다음. 현재 우리가 거친다는 이건 2025년이나 되니까 지금부터 2025년 돼도 또 이거 위성이 없어서 문제가요. 다음.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방위 출신이 군대를 제일 많이 한다고 떠들고 있어. 군대도 안 갔던 놈들이. 광우병 괴담 맞았어요? 사드 전자파 괴담, 장사정포 괴담.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일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정말 진리의 횃불 높이 들어야 돼요. 근데 6.25 전쟁같이 땅 뺏고 믿고 밀리는 그런 전쟁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지도부하고 핵미사일 시설
약 750개 표적, 그것만 딱 그냥 깨끗하게 핀포인트 타겟이라고 그것만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피난 간다고 가면 오히려 맞아요. 여기 대피 와서 대피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 계속.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확산 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부터, 이런 기도회부터, 그리고 전역으로. 예, 감사합니다. 끔찍한 얘기들을 우리 이제 듣고 있습니다. 정말 실감나는 핵전문가의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오늘 세 분께서 나오셔서 합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겠는데, 서울 동남로의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기공서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해서,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인 최광화 장로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명성교회 이여선교 부장분 순자 권사님이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북핵 위협의 현실을 우리 아주 참 실감나게 들으면서 기도할 제목이 더욱더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이제 각각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전쟁 위협으로 풍전등화 같은 이 대한민국을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핵전쟁 위협과 한반도를 향한 국내의 환경 등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11월 12일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주님, 평화를 염원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연합기도회가 되어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서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하늘의 기도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평화 통일 기도회 확산으로 한국교회와 국민들, 세계 온 나라 백성들이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북한의 핵도발이 수포로 돌아가 주님 뜻대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회개의 기도 운동이 퍼지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셨사오니,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시대에 거룩히 세우신 명성교회에 모여 동일 한국의 꿈을 키우기에 사명으로 알고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반드시 평화 통일이 우리 시대에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로 성장케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이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남과 북이 냉전 상태에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 강토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팔도강산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온 민족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은 눈물의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연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니 할렐루야. 영영 죽을 죄에서 자유를 얻어 주님을 찬양함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칠 줄 모르고 주 앞에 득죄하는 이 민족을 죄를 품으시는 에벤에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풍년을 주시어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제를 드렸으나 가슴 한쪽은 아픔이 있습니다.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 북한 동포를 보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도자의 압제와 구속에 핵전쟁의 준비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 북한 동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구속함을 얻어 참 자유인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고 우리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교회를 중심하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의 모임이 불씨가 되어 5대양 6대주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옵시며 온 세계가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의 노래가 온 백성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드시고요.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주여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 지켜주시고 철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제를 잘 풀어주옵소서. 양 대통령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죄 평화오게 하시고 우리의 온갖 죄악을 회개합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한 성도들, 죄종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2일 집회 위에 무모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죄의 종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억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교회, 주의 나라를 세세 무궁토록 보존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두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같이 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이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있는 용사되어 복음에 증인되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오늘 또 모든 일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고 월요 기도회를 통일의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평양 신의주 한문 개성 우리 모두 올려가 교회 세우는 날까지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시옵시기를. 남북 전쟁이 멀리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감동하시며 우리 대통령 마음을 감동하시고 좋은 우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 문제 풀어주옵시고 한중 문제 풀어주옵시고 한일 문제도 풀어주옵시고 나라 안팎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